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어린이 학대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무런 항거도 못하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망 소식에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다. 또 직장을 잃었고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힘들어지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 마음가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에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잘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도 좋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이거라는 여자 경찰이 퇴근하던 중에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층에를 자기가 살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3층에 어떤 흑인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도둑으로 잘못 알고 바로 총을 쏴서 죽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망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잠시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나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범인을 쏜 것도 아니고 전적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그 여자 경찰에게 28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단이 무기징역인 최대의 99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모인 많은 시민들이 낮은 형량에 인종차별이라고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야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총에 맞아 죽은 보탐의 동생 브랜드진이 바로 그는 크리스천인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트는 눈물을 머금은 채 형을 죽인 원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당신의 남은 생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달라고 간절히 당부를 했습니다. 브렌트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나 제가 그를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라며 그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 순경 가이거는 앞으로 걸어와서 브렌트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한참을 포옹하고 대화를 주고받았고 가이거의 느낌이 걱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흐느끼며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판사마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자기의 형제인 그 형을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한순간에 실수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그 가이거 형사라는 여자 그 경찰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용서해준다고 그를 포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순간에 착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이거라는 여자를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안아줌으로 99년의 감옥 생활보다 10배, 100배 더 큰 교훈을 깨닫게 하고 법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는 곧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었던 브렌트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득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떠받들고 환호하며 겉옷자락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어느 한순간 돌변하여서 이제는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용서는 온 인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견인하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온 세상에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바로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인 부부가 일전에 저지른 그 악한 행위는 세상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애굽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하고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제한하고 줄이기 위해서 아주 비상식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바로 이런 방법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파들에게 시켜서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여자아이거든 살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산파들이 애굽인들이 아니고 모두가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 앞에서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라 해도 악을 행할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남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세했다면 지금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그 반대의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학대 살인 사건은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분신인 친자들마저도 기르던 애완동물 내버리듯이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내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순위로 사랑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무런 항거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섭고 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선한 행실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어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적인 세상적 습관을 버리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수용하고 간용하는 넓은 마음과 성숙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세상 구슬을 놓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란 영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에 대한 인격도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분명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데 그저 쉽게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식으로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에 의해서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이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어느 목회자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동기인데 지금은 분당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신학교 때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로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정말 포도알처럼 혈관이 탁탁 붉어져가지고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의종으로 헌신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4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참으로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4년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또 참하고 진실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 목사님보다 그 부인 사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이런저런 이해타산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장래의 배우자감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 일을 동역함에 있어 함께 동역자로 헌신되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이 그들을 부부로 묶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는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가끔 보았을 거예요. 거기는 미혼모들이 정말 대책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임신을 했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그 아이를 받아서 잘 양육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거나 아동 그 홀트복지회라나 거기로 보내면 이제 양자로 양녀로 삼겠다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모든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양자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거기서 몇 년을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저 불쌍하고 여린 아이들 그 중에 한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친자식보다 더 사랑을 주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출판 기념회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사모가 왔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명랑하고 밝은지 그리고 건강한지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두 부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들도 말 안 들으면 때려주고 혼내키고 그렇죠?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피도물도 안 섞인 전혀 다른 그런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정말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하고 먹이고 그리고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선택이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데려갔다가 말 안 듣고 실증나고 속썩이면은 또 쓰다 남은 물건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입양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지금 한 4, 5년 돼갈 거예요. 가끔 이렇게 사진에 올라오면 참 건강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한 목회자로서 참 그 사람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동기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구정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어떤 선한 행위를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정 때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다 보니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재직들에게 하나씩 해도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꼭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목사님 부부 아이에게 속 내일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었어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돈이지만 돈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이 따뜻한 겨울 내복이라도 한 번 사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더구나 요즘에 입양아들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또 친자들 어린아이 학대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하고 보는 시선이 그렇죠? 결코 부드럽지 않은데 자기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구정 때 가장 잘한 일은 그 아이에게 대복 한 벌을 사준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 누가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한번 내밀어주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랑이 성숙하고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도 대통령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전적인 동참과 협력이 있어야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도들의 믿음의 동참이 있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불씨,
바로 희망의 불씨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로마의 강점일 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삭개오는 믿음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주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이 임했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나눔, 섬김, 구제, 선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여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바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위대하고 선한 일에 사랑의 불쏘시개, 용서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기꺼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